참 감사라는 말이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두크라는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과 매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적 장수 나이가 7년 차이가 났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7년을 평균적으로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심을 잘 주신 우리 정심 잘 드셨죠? 우리 남성교회 위해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에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 수고도 하지 않냐고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아무도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싸울 때에는 순종의 결과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의 둘레를 돌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승리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으면 전리품이 있어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모든 물자는 전리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간이란 한 사람이 도둑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혼자의 그런 범죄이지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을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거기서는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크지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의 전투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 온전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쉽게 하려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도시의 규모로 보면은 난공불락, 공격하기도 힘들고 함락되지도 않는 그런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그리고 두꺼운 성벽, 그리고 철저한 방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성. 그 반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달리 작고 인구도 적은 도시, 미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승리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대조를 해보면 아이성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1차에서는 패배하고 또 여리고성의 전리품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1차에서는 참패함으로 36명의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이러는데 작은 문제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나의 이로울 때로 유리할 때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여기 핵심은 우리는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여리고성은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 순종함으로 완성을 했고 아이성은 1차에서는 참패했지만 2차에서는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은 큰 산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 작은 일에 불순종했을 때 큰 패배를 불어온다는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도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도 가장 큰 문제, 아주 나한테 위급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작은 문제는 또 내 이름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큰 것도 이겼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이렇게 해서 방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 그래서 나의 믿음은 든든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방심한 곳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자리가 있는가 한번 그 방심한 영역들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의 배경에 보면요.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 그런 실패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해요. 그리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전리품을 빼앗았을 때 심판하시고 나서 2차의 아이성을 승리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간의 잘못도 있지만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우리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빼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린다. 그런데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나의 시간 24시간 중에서 11조는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승리함을 우리가 항상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8장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처참히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왜 멋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말씀이 구약 성서 안에 70번이나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올라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70번이나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격려도 해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 왕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땅도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1절, 2절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명령이고요. 3절하고 4절은 여호수아 아이성을 점령하는 작전이 나오고요. 5절하고 6절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유인해야 되고 작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매복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이제 실행되는 것들은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전략이나 전술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는 전쟁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도 하시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로 저는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또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온 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에게도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격려해 주시는데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지쳐 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힘들어 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로 다가와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 두 번째 2차의 성에서 이미 승리를 예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의 죄가 사해졌는데 어떻게 사해졌냐 하면은 아간은 이제 범죄했잖아요. 범죄했는데 아간이 자기 집 장막 밑에다가 그 전리품을 도둑질한 전리품을 다 숨겼어요. 그래서 이 숨긴 전리품을 가족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또 아간에 있는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가축을 다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거기 있는 아골골짜기를 불로 태워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있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이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잘 못 불렀거든요. 뭐 죽음인들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이 찬양을 부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골골짝 빈들이란 말이 이 아간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온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버리는 그 아골골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8장 1절부터 9절까지 2차적인 우리 그 아이성을 우리에게 승리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은 읽었지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차 무고가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심판하신 후에 2차적인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나안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여리고 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있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아간은 정말 작은 것을 숨기고 목숨과 모든 가축과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했을 때 이긴 물건들을 다 가지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2차 이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매복하라 그래서 작전명은 매복하라 아이성 뒤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졌잖아요. 2차적인 아이성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너네들이 2,000명, 3,000명 공격을 하고 있으면 너네들이 정문으로 아이성을 들어갈 때 그 아이성 속에 있는 백성들이 와, 또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왔다. 그러면서 우하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막 모든 전 군사가 다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나와 있거든요. 3만 명을 뒤에다가 잠복시켰다가 그 아이성이 다 정문까지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간 그 아이성 백성들이 한 명도 없을 때 이제 3만 명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기는 사건이거든요.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즉각 공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아이성을 2차적인 그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직선적으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회하라 그러고 대기하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힘으로 이기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세한 지휘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리고성을 아무 노력도 없이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팀 클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은 이긴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분. 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있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의 손에 주시리라.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승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있었고요. 순종을 했을 때 순종으로 조합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산에 만들었잖아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도 되지 않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는데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넘쳤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행동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요 돌멩이 5개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의지했을까요? 다윗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돌을 던졌을 때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무기보다 더 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드리며 항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개개인이 다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거저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가서 싸우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방법을 새롭게 주셨어요. 무조건 아이성에 가지 말고 전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 팀 3,600명은 앞에 가서 정문의 문을 열게 하고 아이성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성 안에는 아무도 없을 때 3만 명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전략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실수와 실패와 또 잘못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1차의 아이성이 패배했지만 2차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발목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도 다시 예배함으로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여기에 두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향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방법대로 이 문제나 이 지점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전투적으로 그러한 삶을 순종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요. 한 손을 더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두려움하지 말라는 그 많은 단어는 나에게서 패스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